할렐루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시 한번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열왕기하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석 권사님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는 좀 제대로 써주시고, 어쩔 수 없이 우리 방역 저도 쓰고 싶은데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올림픽이 오늘 폐막하죠, 그죠? 한 3주간의 열띤 과정을 거쳐서 우여곡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올림픽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제대로 될까, 그리고 국민적 관심도 떨어졌지만 또 막상 또 하고 나니까 승부욕에 불타서 저부터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보면 전통적인 메달밭이라고 불리던 어떤 종목들, 기대가 있었던 종목들에서는 빈손으로 돌아갔고, 의외의 종목, 소위 평소에 비인기 종목으로 일컬어졌던 그런 종목들에서 굉장한 한국 신기록도 나오고 새로운 유망주도 발굴하기도 하고 다음번 올림픽의 어떤 가능성을 보기도 한 그런 올림픽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구보다 성질 나갔고 말이죠. 그랬는데 우상혁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번에 육상, 우리가 육상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육상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피지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육상에서 마라톤을 제외하고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낸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바로 우상혁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일병 출신이에요. 일병. 군인 출신, 군인의 신분으로 지금 올림픽에 참가했는데 2m 35cm라고 하는 한국 신기록을 넘는 그런 쾌거를 거둔 사람이 바로 이 우상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애석하게도 메달은 못 땄기 때문에 이렇게 연금이라든지 포상금 이런 거는 적지만 CF나 이런 거 많이 참여해서 이렇게 많은 포상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군인이라 그마저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건 전 국민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돈을 걷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도 그때 이 선수가 뛰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그 중계를 봤는데 참 이 선수가 멘탈이 대단합니다. 원래 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오른발이랑 왼발이 사이즈가 다르대요. 신발 사이즈가 다를 정도로 굉장히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군대까지 입대하는 이런 굉장한 멘탈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결선 라운드에서 이제 마지막 그가 목표했던 2m 35cm를 넘는 이 과정인데, 입으로 계속 중얼거리죠. 즐기자. 할 수 있다. 즐기자. 그래서 즐기면서 그 특유의 이렇게 박수도 유도하기도 하고, 관중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박수 유도하기도 하고, 본인 혼자 이렇게 멘탈을 막 업시켜가지고, 와, 결국은 그거를 뛰어넘더라고요. 대단한 마인드. 그래서 사실 비단 제가 한 사람만 소개했지만, 우리 양궁 상가랑을 차지하던 이 안산 선수의 마지막 슛오프 마지막 한 발, 혹시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한 발로 금메달이 결정되는 상황인데, 거기서 10점 만점을 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중얼거리는, 할 수 있어. 예전 올림픽에 박상영이라고 하는 그 펜싱 선수가 거의 15점이 데드라인인데 14대 9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계속 해가지고 결국은 역전승했잖아요.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그 장면이 CF에도 인용이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번 올림픽과 그리고 지난 올림픽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이런 것에 있어서 평소에 어떤 우리의 외적인 육체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는 건 결국 멘탈이다.
아무리 훈련이 많이 되어 있고 말이죠. 아무리 평소에 공을 잘 던져도 마무리 투수로 나와서 멘탈이 무너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저 피지컬이 압도적인 저 사람들이랑 싸우면서도 정말 핀치에 몰려서 이제 마지막 한 점만 더 내주면 끝인데도 이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어. 즐기자. 그래, 난 여기 즐기러 왔어. 할 수 있어. 끝까지 그 멘탈을 부여잡고 가는 사람이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서 혹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숱한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는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결국 멘탈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보면 얼마나 사실 지금 우리가 소위 아는 연예인들은 상위 몇 %에 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부와 어떤 뭐 이런 외적인 요소들을 다 갖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왜 공황장애로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그 공황장애라는 게 말이죠. 참 얼마나 어렵냐면 어떤 그 연예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전을 못한대. 왜? 운전을 하다가 터널을 만나면 거기서 확 무너지는 거예요. 터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온갖 공포와 뭐 이런 게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 멘탈의 문제. 벌만큼 벌었고 집도 좋고 외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놨지만 그 멘탈 하나. 누가 욕하는 그 댓글들에 상처받고 멘탈이 무너지면서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가. 속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반대로 말이죠. 우리 조금 전에 소개한 우리 우상혁 선수와 이런 사람들처럼 막 어려움 까짓거 오라 이거야. 이것도 한번 해보지 뭐. 이것도 한번 부딪혀보지 뭐. 즐겨. 내가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 이런 멘탈의 소유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막 이겨내는 거예요. 부딪혀내는 거예요. 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먹었길래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나. 사실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뚝심과 멘탈을 이게 든든히 부여잡고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돌파하는 게 아니라 멘탈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다가 성경 한 구절 놔뒀습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나니라. 자, 저를 보시고 내 눈을 바라봐. 저를 보시고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게서 나니라. 우와. 진짜로 저기서 서 있어야 되겠어. 끝나고 다 외우시는지 확인해.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지켜야만 하는 것 중에 가장 지켜야만 하는 것은 뭐예요? 멘탈을 지켜라. 멘탈을. 마음을 지켜라. 왜? 그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마음이 무너지면 생명도 끝이요. 반대로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이 마음이 서 있으면, 멘탈이 서 있으면, 내 속사람이 든든히 서 있으면 어떤 악조건이 오더라도 다 비껴나갈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인생의 환란이 오고 어떤 주저앉음이 우리를 주저앉힐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세상은 항상 속삭이는데 우리 멘탈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어떻게 과연 뭘로? 오늘 그 무엇에 대한 비결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긴데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살면서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압박하는데 가장 우리 가운데 속삭이는 대표적인 것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이 언어들이 오늘 이 랍사게의 말,
전하는 이 말 가운데 다 담겨져 있어요. 이런 패턴들을 잘 기억하면서 그래, 이것에 무너지지 말아야지, 이런 교훈을 삼아서 오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이하를 보기 전에 13절부터 16절까지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압박했다. 그래서 배상금으로 얼마예요?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이렇게 전쟁 배상금으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잔치할 때 뭐 10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20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잖아요. 달란트의 단위가 얼마나 큰지, 전국적으로 그들에게 보내줄 은부치 금부치가 없어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 도금까지 다 떼서 탈탈 털어서 주는 거예요. 탈탈 털어서. 그 정도로 나라가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산당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능성을 아예 다 차단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낸 헌금이 얼만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헌신의 내용이 얼만데, 이게 뭡니까? 아니요.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가 전혀 안 오고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 주신다, 이것이 아니라 위기가 올 때에 믿음의 사람은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나가느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지만 위기가 왔잖아요. 팔려갔잖아요.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탄탄대로가 놓이게 하시고 어떤 위기도 오지 않게. 아니요, 다윗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한번 보세요. 이제 17절, 아수르 왕 산헤립이, 지금 이 아수르는 이제 제국주의 최전성기, 소위 신아수르 2기 시대인데 최전성기, 이 아수르 왕 산헤립 이전에 사르곤 2세라고 하는 이 왕부터 사르곤 2세, 산헤립, 그리고 그 산헤립의 뒤를 이은 에사라돈,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 이 네 왕을 거쳐서 이 아수르가 굉장히 팽창과 그리고 마지막 이 그 멸망의 시기까지, 이 모든 시기를 거치는 이 신아시리아 시대가 바로 이 산헤립 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흥기, 전성기 때 이 산헤립이 올라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겁박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르단은 야전사령관의 직책을 다르단이라 그래요. 다르단. 아시리아의 야전사령관을 다르단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랍사리스는 환관장을 랍사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식으로 이 아수르 용어로 랍사리스는 내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맹활약하는 이 랍사게는 뭐냐면 술 맡은 관원장, 왕에게 술 따르는 술 관원장이 랍사게예요. 랍사게. 그러니까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술 따르는 직책을 맡은 이 랍사게가 오늘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각종 말로 그냥 저들의 멘탈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댓글창에다가 댓글 부대로 막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랍사게, 술 맡은 관원장.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렀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도 놓치지 말아야 돼. 사실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의 업적을 마지막 갈무리할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수도 이런 시설들을 정비하고 얼마나 현명한 왕들이었는지는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이룰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길 닦는 일, 그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듯이 길 닦는 일을 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각종 그 수도관들을 잘 정비해서 이 사람들이 그 편의를 제공해줬던 그게 굉장히 컸거든요. 그거를 지금 한 거예요. 수도시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혹시 성경 공부를 더 하게 된다면 이것은 그때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놨어요. 그들이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서기관 셈나, 그리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 엘리야김, 셈나, 요아가 왕을 대신해서 접견하러 딱 갔어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5절까지는 이 랍사게의 멘트예요. 여기다 혹시 꺾음새 표시를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쉬울 거예요. 19절부터 25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도대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해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을 내가 전하노라.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도대체 뭘 의지하느냐. 왜 우리한테 머리를 안 숙이고 도대체 네가 믿는 구석이 뭐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3절에서 히스기야 왕 때에 사네립이 쳐들어왔다라고 했는데, 사네립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아시리아의 아시리아 2기 시대가 열렸다라고 했는데, 이 사네립 이전에 사르곤 2세 때 굉장히 중흥기를 이루었어요. 이 중흥기의 첫 세대가 사르곤 2세예요. 근데 사르곤 2세가 갑자기 죽으면서 그 아들인 사네립에게 정권을 이양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 할 때 얘기했지만, 정권을 이양할 때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기회다. 왜? 저 정권이 이양되면서 그 부왕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공고한 것들을 이 아들은 잘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정치적인 빈틈이 있을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조공 바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이전 사르곤 때에는 조공을 바치다가 이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일을 거절해버렸어. 그래서 뿔나가지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니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지금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다. 우리 핵 가지고 있어? 여차하면 쳐? 말뿐이다 이거죠.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의지하는지 나에게 그러기에 나를 반역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21절, 그게 혹시 애굽이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 한번 드렸죠. 애굽은 이 당시에 끈떨어진 년이었다고. 지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권 다툼하느라 내홍을 겪고 절대 군주가 나타나지 않은 때가 바로 애굽이었어요. 애굽. 그래서 애굽은 끈떨어진 년인데 너 설마 그거 의지해? 네가 믿는 구석이 그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22절. 이게 중요해요. 여기부터.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요,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이 랍사게가 얼마나 멘탈을 무너뜨리는지.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다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랍사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바꿔보면 뭐예요? 야, 신앙생활? 너 신앙생활 잘해? 철저하게 해? 수요일도 교회 가? 주일도 교회 가? 헌금 생활 잘해? 그거 다 불편하잖아. 히스기야가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이거 다 철저하게 해야 돼. 겉봐, 니네 집에서 가정예배 노. 산당제사 노. 그거 하지마. 멀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어디까지 와야 돼?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
성전까지 와야 돼. 그렇게 지금 니네 왕이 얘기하는 거요. 근데 너 그거 다 해? 그거 얼마나 불편해. 근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는 왜 여전히 산당에 있고, 너는 왜 여전히 하나님의 11조를 드리지 않고, 너는 왜 여전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신앙이냐? 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하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네가 무슨 신앙이냐? 너 그거 다 할 자신 있으면 그때 하나님 얘기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네. 나 이거 다 지킬 자신 없네. 에이, 하나님 의지할 수가 없네. 나는 부끄럽고 연약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싸주시고 끝까지 온전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난 이거 다 못해. 난 이거 다 지킬 수도 없어.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연약하다는 핑계로 나 이거 다 지키지 못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은혜 때문에 그래요. 은혜 아니고 하나님이 법대로 다스린다고 하면 여기서 하나님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이 목사 가능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런 공격들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하건대 23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 한번 해봐라. 이게 세상 사람들 그런 내기 잘하죠. 무슨 내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옳은가, 아니면 세상 권력 빼기 더 옳은가, 누가 더 너희를 형통하게 하는가 봐라. 맨날 가서 교회 가봐라.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랑 가서 고3 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랑 누가 더 좋은 대학 가라 하면 내기 한번 해보자. 그 내.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야, 네가 힘이 있어? 뭐 하나님이 너를 지켜줘? 그래서 네가 힘이 있어? 그래? 당장 기마병 2,000명, 말은 없겠지만 기마병 2,000명만 내게 데리고 와봐. 말 탈 사람만 데리고 와봐. 내가 줄게. 자꾸 우리 힘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것들을 내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잘 되게 해준다며, 형통하게 해준다며, 그럼 내기 한번 해보자. 보여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멘트들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무너져요. 약 올라요. 그리고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거 맞나? 3050 저거 지금 몇 년째 붙이고 있으니까, 방위동부터 지금까지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명을 보여봐. 3050 증명해봐.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전을 잃는 거예요. 24절,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인 나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겠느냐. 네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서야. 마귀는요, 우리가 아무튼 속삭일 때, 야,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 못 가더라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헌금생활 제대로 안 해도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우리 자녀들 고3이라고 바쁘다고 고3 때까지만 학원 보내는 거,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다. 입시 앞두고 다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인정하신다. 많이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다. 여기까지가 지금 멘탈 공격하는 그 랍사게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6절 보세요. 26절에 유다의 대신들 3명 대신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와, 이거를 만약에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되면 분명히 쟤들의 멘탈이 무너질 게 뻔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요, 우리가 알아듣겠습니다. 알아들으니까 청하건대 제발 다른 사람들 알아듣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만 알아먹을 수 있게 아람어로 해주세요.
저도 요즘에 우리 아들이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참견하고 하여튼간 어른 일에 다 껴든다고. 근데 이제 저랑 저희 아내랑 둘만 해야 될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알아듣는 애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가끔 영어로 하기도 하고 가끔은 뭐 이렇게 수화로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왜?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람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이거 유다 말로 제발 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우려하는 게 뭐예요? 멘탈이 붕괴, 멘탈이 무너짐. 요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부터 뭐라고 합니까? 야, 왕이 나를 보낸 게 고작 너희 세 사람 겁박하려고 보낸 줄 아느냐? 저 위에 있는 유다 전체 사람들 먹을 게 없어서 대변을 먹고 마실 게 없어서 소변을 먹게 할 정도로 곤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온 것이다. 29절,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공포하는 거예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요즘 세상이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이여,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여,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성경 말씀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절대 내 손에서, 세상의 위기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아라. 전형적인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 속지 말아라. 그 절대적으로 믿지 말아라. 그건 현실의 위기와 어려움을 절대 극복하게 하지 못한다. 이론일 뿐이다. 그게 너의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지 신앙이 절대 너희들에게 밥 먹여주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 11조 한다고 해서 너희의 곳간이 풍성해지지 않는다. 절대로 목사들에게 속지 말아라. 오늘날의 외침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절대로 듣지 말아라. 31절 32절 여러분들 잘 보세요. 31절 32절 전형적인 마귀의 계기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면 그리하면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리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길 것인데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이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랑 똑같고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고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고 거기 가면 먹을 게 너무나 풍성해. 거기 가면 지금의 어려움 다 해결될 수 있어. 누구랑 손잡으면? 나와 손잡으면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마. 누구의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보장해 줄게. 여러분 이 패턴 이것을 보면서 뭐 하나와 오버랩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장면에서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저기 저 나무의 열매를 진짜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네, 그래, 따먹지 말라고 하더이다. 저거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뱀이 뭐라 그래? 여자여, 아니야, 그거 따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한번 찾아보자.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1절부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구약 4페이지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거 다 먹지 말라 그러시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틈을 보이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래?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진짜 여자가 쳐다본 거죠. 쳐다보니까 우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우리의 오감을 만족하는 것은 항상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요. 그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요. 지금 뭐 달라고 교회에 앉아 있어? 저기 나가면 얼마나 날씨 좋은 날씨, 지금 얼마나 즐길 때인데 가서 즐겨봐. 너희에게 재미를 보장해 줄게. 지금 뭐하러 일해? 지금 일하는 일요일 아침에 일하는 이것보다 말이죠. 지금 가게 문 열고 일해봐. 오늘 사람들 여기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이거 하면 보장돼. 신앙생활 나중에 해. 지금 고3 때, 입시가 중요하지. 고3 다시 안 온다. 입시가 중요해. 좀만 참어. 신앙생활 나중에 해. 보장해 줄게. 어떻게 되나 봐. 똑같아. 나 준비해놨어. 마귀의 전형적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종용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짜로 창세기처럼 뱀이 와가지고 막 말을 걸어요? 따먹지 말라 그러지?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어이, 누구, 옆집 누구, 혹은 아무개 누구, 우리의 지인들, 친구들, 혹은 아는 사람들, 혹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흘려보내요.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세상에 속해 있어 봐. 훨씬 더 꿀 같은 이 꿀성회를 맛볼 수 있는데 못 오려고 지금 교회 가봤자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 교회 간다고 병이 나서, 교회 간다고 네 소원이 이루어져, 교회에서 상궁오궁 한다고 다 이루어져? 아니잖아. 교회 가고 세상에서 속해 있어 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보장해 줄게. 마귀의 전형적인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들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당연히 넘어가요. 신앙생활 했다 그래도 진짜로 넘어가요. 왜? 그래,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봤자 나한테 하나도 변화도 안 되고 나아진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당장 세상이 보장해주는 재미와 쾌락과 즐거움과 이러한 그 소산물들은 엄청나거든. 그냥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36절.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이 잠잠했다. 여러분, 동요가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되게 수근수근 거려요. 군중들이 웅성웅성 수근수근. 여러분, 출애굽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구약 103페이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다 도망갔다 싶은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종으로 살더라도 삼시세끼는 해결되는데 이거는 목숨이 위협받게 생겼으니 이게 뭡니까?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개죽음을 당하게 만듭니까? 12절 103페이지 14장 12절 보세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십시오.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때 13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가만히 서서를 영어로 번역하면 stand firm입니다. stand firm. 굳건히 서라. 오늘 우리 찬송했죠?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가만히 서다. stand firm with faith. 가만히 서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는 거예요.
누가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그 멘탈 공격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 유혹에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붕괴되지 않는 사람들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동요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잖아요. 오직 누가 굳게 서는 사람들. 여러분 다시 오늘 열왕기하로 넘어가 보면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뭐랑 똑같냐면 굳게 선 홍해 앞에서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 앞에서 굳게 선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굳게 섰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예요? 여전히 믿을 구석이 있어. 여전히 하나님을 확신해. 저 마귀가 우리를 막 그냥 공격하고 우리 멘탈을 무너뜨리고자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이 하나님도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거나 웅성웅성거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다라고 하는 이 설명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역대하 한번 보세요. 역대하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같은 장면의 내용이에요. 같은 장면의 내용. 역대하 32장 7절 8절. 평소에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한 겁니까?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백성들에게 신앙의 교육, 신앙의 단도리를 단단히 한 거예요. 계속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라. 어떤 이후에 이러한 상황들이 올 것인데 동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실질적으로 9절부터 19절까지 그 비방하는 내용, 9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미 랍사게가 와가지고 멘탈을 공격하기 이전에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소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절대 신앙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보다 그들이 의지하는 창과 칼보다 여전히 더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설 것을 종용했습니다. 해법은 뭡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가운데 굳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평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고 기도로 훈련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조금만 와도 다 무너지잖아요. 조금만 속삭여도 멘탈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신앙이 붕괴되지 않는 것은 평소에 말씀으로, 평소에 기도로 열심히 훈련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stand firm with faith, 말씀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아예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위기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항상 평탄한 대로로 가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어려움도 있어요. 때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저도 주중에 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멘탈적인 또 혼란과 아픔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자,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교회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